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홍콩에 온 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갔죠. 제가 홍콩 와가지고 이제 잘 지내고 있고요. 요즘 제가 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제가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한국말만 하고 살다가 이제 홍콩 오니까 영어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영어도 좀 자주 하게 되고 더군다나 요즘 또 저희 교회 3부 예배가 제 설교가 대부분 다 한 80% 정도를 영어로 하게 되니까 요즘 제 이 언어 구조 속에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생각은 가끔 한국말로 하면서 말은 영어로 하게 되고 또 머릿속에 영어로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막 헷갈려 죽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게 막 말이 꼬이기도 하고 이게 한국말도 아닌 것이 더 나아가 영어도 아닌 것이 그래서 제가 요즘 확신하는 게 나의 첫 번째 first language 이가 콩글리시인가 보다. 이게 한국말도 아니고 뭐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영어를 잘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하나님 좀 제 입술을 좀 어떻게 좀 불로 지져 주시든지 뭐 어떻게 좀 뭐 혀를 좀 뽑으시든지 뭐 어떻게 하셔서 이 언어가 좀 자리를 잡게 해주십시오. 요즘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뭐 방언이 터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 꼬이고 막.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할 때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차근차근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홍콩말도 조금 배우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항상 제 마음에 소망이 하나 있는 게 요즘 이렇게 설교자가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모든 걸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다 혼자 하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 마음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 우리 온사랑교회 수요 예배에 이 여성 찬양팀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한 두 분 정도가 싱어로 좀 서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실까. 그리고 또 보기에도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설교하는 저희 목회자들도 얼마나 편할까는 좀 아니고요. 얼마나 그냥 흐뭇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곧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조금 착해서 이렇게 좀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목사님 저 찬양팀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나올 때까지 7개월을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꿈쩍하지 아니하시고 남 몰라라 하시는 분위기라서 제가 조만간 임명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가 우리 여성분들께서 마음껏 정말 예배도 섬기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함께 섬기다 보면 더 돈독해지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 또한 생기고 또 이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풍성해지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소로만 때우지 마시고 심각하게 한번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들 아멘도 안 하시고 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목사님 뒤에서 아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도행전 10장을 봤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 사도행전의 이 꿈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고넬료가 평소대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강사로 초빙해라 이거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저기 요빠라는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와서 심령대 부흥회를 한번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놀랍게도 때마침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이 보자기에서 부정한 이 동물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몇 번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뛰어난 연출가이십니다. 그죠? 지금 고넬료에게 등장하셔서 베드로를 초빙해라. 그리고 그 동시에 베드로에게 등장하셔서 이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곳저곳에서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가 막히게 써내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스토리 안에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까메오 말고 이왕이면 그래도 뭐 조연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조연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주연이면 좀 좋겠지만 뭐 조연이라 할지라도 우리 온사랑 교회가 이 홍콩의 복음화와 중국의 복음화와 이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버거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아주 간단한 말씀 해주십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부족한 것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하잖아요. 더러워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방 선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해 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뜻,
그거를 우리가 헤아려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통하는 사람 있으면 그게 참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하고 마음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마음을 좀 쉐어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누구하고 마음을 좀 나누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친한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친구,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백성들과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그런 편안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정말 마음 편하시게 나눌 수 있는 교회, 우리 온사랑교회에게 이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부담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편할 날이 없겠죠.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히스토리를 이제 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와 함께 마음을 공유하셨다. 이거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귀한 것을 배웠죠.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 계속 배우시는 분입니다. 위대한 사도인데 이 양반도 이 배움의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죠? 외모가 괜찮은 사람 조금 더 좋아하게 되고, 스펙을 보고 뭐 배경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잘 보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주 앞에 올바로 세워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고넬료가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 집에서 가정 부흥 대성회가 시작됐습니다. 얼떨결에 베드로도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고넬료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정교회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모여서 제가 볼 때 고넬료가 동네에 여러 사람들을 많이 초대한 것 같아요. 고넬료 가족들도 다 초대하고 이웃들도 초대하고 또 베드로도 혼자 간 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지체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가족 예배가 됐습니다. 가정 예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좀 유심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해요.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를 가만히 유심히 연구해 보면 이분들은 다른 말을 잘 하지 않았더라고요. 사도들은요, 오직 예수만 전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얻을 수 있는 구원,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대부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도들은, 목회자들은, 성경 교사들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이거를 선포했습니다. 전 이 부분이 같은 제가 목회자로서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 안에 이런 복음적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때로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교훈일 때는 있지만 정말 그 안에 생명을 살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그런 참된 복음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현대 교회 안에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때로는 세상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적 메시지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책임이 크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묻어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텍스트를 갖고 설교를 하든지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제가 한국에서 한 번은 어디 집회를 갔어요. 제가 어디에 집회를 갔냐면 정말 특이한 곳에 집회를 갔어요. 그 국방대학교에 있는 군인교회, 국방대학교 내에 군인교회에서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수련회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 마음 아픈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제 앞에 이제 찬양하는 순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 순서가 하나 있었어요. 특별 순서로 어떤 분이 오셨냐면 국방대학 교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짧은 특강, 격려사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한 스타가 그때 원스타였나 그래요. 되게 높은 계급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딱 등장하시니까 다들 쩔쩔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 삼촌 정도 오실 정도로 다들 긴장하시고 그 국방대학 교회 목사님마저 그분께 굽신굽신 거리면서 근데 그분은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 앉아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격려사 정도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지. 근데 이분이 올라가셔서 세상에 격려사를 40분 하셨어요. 저는 뒤에 앉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죠. 스타가 하시니까. 군대는 계급 사회니까. 근데 불신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시간에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칭송을 받으면서 그분이 전했던 격려사는 아주 세속적인 메시지였어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교를 갖는 건 훌륭한 것이다.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 불신자를 교회 강대상에 세워서 저런 세속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하다니.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저를 초대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발 가지 말래요. 계셔달래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격려사 40분이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 나가셔서 부대 차렷! 그 앞에서 그 교장님께 충성하고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통해 그분 퇴장하시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설교하러.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흘렀죠. 전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너무 늦었는데 밤에. 너무 이 분노와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서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앞에 세워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 이 강대상에 세속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미쳤나 봐요. 그 말을 제가 한 거예요. 분위기가 정말 싸해진 거예요. 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근데 그게 비단 그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람들만 모일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해버리는 온갖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마구잡이로 도입을 하고 있죠. 요즘은 교회가 만능 엔터테인의 공간이 됐죠. 교회가 근사하게 비전센터를 지어서 문화센터를 지어서 온갖 종류의 세상에서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시작하죠.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서비스 해주고 지역 주민들을 섬겨주면 괜찮은 겁니다. 그게 복음이 목적이라면. 근데 가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걸로 유명세를 타고 그걸로 사람을 모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목사님을 뇌물을 주고 섭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최근에 나온 어떤 한국 드라마였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을 최고의 권력자가 어떻게 꼬신지 아세요? 목사님, 비전센터 건축하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드라마에 나와요. 퀸 메이커라는 드라마에. 그 김희애하고 문소리 나온 드라마 있잖아요. 비전센터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그게 요즘 드라마에도 등장합니다. 한국 교회는 비전센터에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센터에 꽂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고 그 돈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히 타협할 수 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목사님이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얼마나 담백하고 얼마나 깔끔해요. 저는 요즘 이 담백함이란 단어가 참 좋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담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담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담백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백한 예배.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은 그런 교회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담백한 영성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게 몇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신 분이시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 38절 끄트머리를 보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의 뜻은 결국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뛰어난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뛰어난 영적 무기로 내가 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빨이 세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내가 은사가 좀 별로 없어도, 내가 좀 신통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진정한 파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가장 영적인 큰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더라고요. 많은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특별한 초자연적인 체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 그냥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사랑교회 사람이 좋아.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온사랑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삶이 전도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그분은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셨다. 예수님은 항상 돌아다니셨어요. 왜요?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가만히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자리 잡고 사람을, 손님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야, 교회가 만약에 어떤 그런 전보는 그런 무당과 같은 목사가 만약에 그런 무당과 같은 그런 직분이라면 참 편하기도 하겠다. 그냥 자리 깔고 기다리면 되니까 어디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찾아오실 것이고
그럼 기도 한번 해드리고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야, 이러면 정말 목회자 할만하겠네. 물론 약간 신통함은 있어야겠지만,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엄청 다니셨고, 이 사도행전의 뜻도 액트, 액션,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영혼을 찾으시러, 한 영혼을 만나시려고 그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활동하셨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좀 바리바리 바쁘게 다닐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만들고, 사람들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차 한잔하고, 물론 같이 놀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깊숙한 목적은 내가 너를 복음으로 이끌리라.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바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바쁘고 싶어요.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렇게 두루 다니고 싶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자리가 잡히면 열방을 향해 전성도 단기 선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단기 선교와 1월 달도 있고 2월 달도 있고 3월 달도 있고 4월 달도 있고 노방 전도 지금 몇 분들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냥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교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moving church, mobile church, 그게 예수님 닮은 교회예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다니면서 뭐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 나쁜 일을 하시러 다니신 게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시러 다니신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셨다.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게 주 목표였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마귀에 눌려서 살잖아요. 욕심에 눌려 살고, 죄에 눌려 살고, 쾌락에 눌려 살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끙끙거리면서 근심과 걱정과 우울과 조울증과 고민과 어두움 속에 방탕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게 죄인지도 모른 채로,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른 채로 내 주변 지인들이, 내 주변 가족들이, 친구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우리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죄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두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소망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자유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다면 그 불안감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감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희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파워. 그걸 굉장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에도 그 은혜가 그냥 설교 듣고 땡이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님을 갈망했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목말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당시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제가 이 마음에 막 사모가 되는 것은요, 그렇게 막 열심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와중에 누가 등장하셨어요? 성령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하나님, 저도 참 이랬으면 좋겠네요 라는 마음이 가끔 들어요. 설교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내가 설교를 멈춰야 할 정도로 성령께서 설교 중에 임하셔서 예배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다 각기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설교, 그런 예배를 내가 드려본 적이 있는가? 한번 제가 과거를 생각해 봤는데 감사하게 몇 번 있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도 필요가 없어져요. 어느 순간은 예배 순서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때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어떤 교회였냐면 그 제자교회라고 목동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힘든 사건을 한번 겪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이제 돼가지고 감옥까지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짝이 났어요. 담임 목사님 파, 반대파. 그래서 한 파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파는 교회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태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근데 딱 그 시점에 제가 그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강사로 갔어요. 청년들이 수백 명이 왔어요. 그 제자교회 기도원에 저 파주에 아주 근사한 센터가 있습니다. 너무 잘 지었습니다. 그걸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청년들을 딱 만났는데 봤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얼마나 낙심이 큰지, 얼마나 근심이 그냥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겠어요. 애들이 그냥 울먹울먹거리면서 그 청년들이 예배할 때 마음이 다 터져나가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의 최고의 긴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8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끝났어요. 찬양하다가 말씀하다가 우리 좀만 쉴까? 이제 이래서 전 강대상에 걸터 앉고 그럼 좀 쉬고 물 먹고 와서 우리 또 모여서 예배 드리자.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또 설교할까? 또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청년들의 마음을 많이 만지셨는지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고 또 하나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2019년도 홍콩에서 제가 그때 코스타로 왔었어요. 홍콩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홍콩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홍콩에 유스코스타 강사로 왔는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섬겼었어요. 그때 제가 그 모인 청소년들에게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설교를 2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 10대 아이들을 앉혀놓고. 근데 그때도 얼마나 좋았는지. 이 아이들이 이 홍콩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전 누군지 잘 몰랐지만 홍콩 플러스 심천에서 많이 내려와서 한 300~400명이 모였던 거죠. 그때 저기 사틴의 YMCA 센터에서 했어요. 꼭 감옥소 같았어요. 근데 거기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마지막 날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께서 너무 아름답게 일하시는 거예요. 2시간 반을 설교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말똥말똥 눈을 뜨고 말씀을 들어요. 물론 중간에 화장실 타임 한번 가졌죠. 좀 쉬었다 하자. 애들이 좀 쉬재요. 또 제가 강다성에 걸터 앉아서 기다리고 같이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2부 순서 시작하고 우리 또 설교하자. 그때 그 저녁 집회가 거의 한 4~5시간을 드렸어요. 같이 기도하고. 코스타 끝나면 아이들이 엽서를 써줍니다. 강사들에게. 수많은 아이들이 제게 엽서를 써줬어요. 저는 아주 큰 실수를 범했잖아요. 10대 아이들 앞에 그 30분도 견디기 어려운 그 아이들 앞에 2시간 반을 설교했으니 제가 흉측한 죄를 범한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엽서를 써줬는데 너무 감사하게 아이들이 목사님 제 인생 설교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 끝나고 함께 상담하고 얘기도 하면서 아이들하고 참 좋은 시간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때 간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좀 몇 되진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온사랑교회도 어느 순간 이런 예배가 드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자가 사라지는 예배,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영광스러운 예배. 우리의 안과 밖이 다 청소가 되고 다 치유가 되고 다 쏟아져내고 다시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눈여겨보니까
참 놀라운 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집에 왔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다들 잘 들었을까? 아니죠. 그 와중에는 조는 인간도 있었을 거예요. 얼떨결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누구야? 막 이러면서 이제 뭔 소리요? 이러면서 앉아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동등하게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공동체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뭐 유튜브 예배, 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됐지만, 물론 온라인을 통해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런 공동체의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전 저희 원사랑교회가 모이게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아이를 좀 끌고 오시고, 누가 알아요 끌려왔다가 성령 받을지. 졸다가 성령 받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졸다가 성령 받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자들에게 이 이방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위해서 이 일을 친히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나타났어요. 똑같이. 오순절 사건과 비슷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근데 눈여겨볼 게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지라.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은사에 대한.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은사는 자기 영성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나 은사 있다? 너 은사 없니?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온사람교회가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베드로가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주도했던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이 딱 임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아니 얘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는데 물로 세례를 못 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갑자기 즉흥 세례식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교회의 가장 큰 감격은 세례 사건이에요. 구원받는 사건.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에 세례식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학습 입교도 중요하죠. 정말 예수님 몰랐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벅차오를까요, 가슴이.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